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하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여 이해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셨고, 신약시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아담은 본래 무지하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금하신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아담은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듣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증거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첫사람으로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오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 명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율법 가운데서도 확인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속죄제의 제물이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화목 제물로 희생되는 이 제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오실 예수님, 그 구주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켜 구원받으라 이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의 복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왕도 제사장도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가까이 두고 늘 읽어야 될 율법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율법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온 백성과 더불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 다시 저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개혁 운동은 지도자가 떠나면 다시 흐지부지되고 다시 저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삶으로 헛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 가운데 기원전 2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신을 섬기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로 구원받는다 확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모범을 보이는 자기들이 백성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행동을 외식하는 것이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린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너희는 버렸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뭡니까? 율법에 중심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긍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11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외식하는 것이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믿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강조하셨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의 의가 없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백성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너희가 삶에 저들보다 의롭다는 증거를 나타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를 가르치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의로움을 나타낼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르러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고 예수님 믿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범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 바리새인처럼 자부할지라도 그렇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한 번만 실패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계속 믿음의 인간적인 요소를 더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교회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교황을 세움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교황이 예수님의 명에 따라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거 구절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전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가톨릭은 주장하죠. 그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을 세우고 교황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무한 권위를 부여함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이 인품이 좋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교황일지라도 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특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무한 권위를 가진다? 교황의 모든 성경 해석이 진리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톨릭은 교황의 무호성을 인정하여 교황의 해석에 따라서 구원의 인간적인 요소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믿음과 더불어 공로가 쌓여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의 빌미가 된 면죄부 판매입니다. 가톨릭에는 개신교와 다르게 공로가 특별히 있는 성인들을 선정해서 성도들로 추앙하게 하는데요, 이 성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공로 이상의 공로를 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공로를 잉여 공로라고 말하는데, 가톨릭은 이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공로가 부족해서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가고 연옥의 대기 상태 가운데 있는데, 네가 성인들의 공로를 돈 주고 사면은 그 공로가 더해져서 적시 너의 부모님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연옥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면죄부를 사면 공로가 더해져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산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공로로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죽은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돈으로 면죄부를 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상고한 복음의 위대한 가치와 연결해서 구원의 믿음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희생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믿는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고백합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적시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 장로가 강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고,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지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위 사람도 알기 시작하고 나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적시로 우리 영혼이 영원롭게 되어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어린 양 예수님을 배웠고 예배하며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떠나고 마귀도 사라진, 그래서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완성의 날을 대망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믿음으로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맞이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의 날을, 천국에서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을 대망하며 마침내 믿음으로 그 날을 맞이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여 아버지의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대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천국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삶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살아내기라 정죄의 신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약해질 때에 주님의 부르시는 날이 가까울 때에 낙심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믿음으로 천국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활의 그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배우고 안식과 복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의 연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또한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부활의 그 아침을 또한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지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을 얽매이는 모든 어두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걸음걸음, 저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도만의 일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따라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이 땅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신뢰가 여지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천국의 날과 부활의 날을 소망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